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금 드린 찬양처럼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순종의 겸손의 아름다운 덕을 심어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 시립대에 가면 한국의 그동안의 선거에 관한 박물관에 전시되는 한 전람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복수로 대통령을 이제 후보로 올리고 구호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56년에 시작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에 장면이라는 야당 후보를 중심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나온 시기라고 합니다. 선거의 구호를 보면 당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야당의 그 캐치프레이즈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했다고 합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애국청년이라는 유령단체를 만들어서 갈아봤자 더 못 산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을 하게 되고 여러 편법으로 이제 집권을 하려고 했지만 그 정권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연설을 들어보면 자기의 탐심, 정권에 대한 탐심을 국민의 뜻으로 포장을 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되는 게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뜻은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서 국민들은 헷갈리죠. 나는 그런 뜻 안 품었는데 그분이 되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하니까 반대하면 굉장히 길티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더 악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국민의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더 하는 것은 더 악한 것이죠. 나치 우리 지도자인 아돌프 히틀러, 아리안족이 최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으로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독일 교회를 이용합니다. 독일 교회 목사들은 정권과 안착이 되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에 침묵하며 동참한 것입니다. 무솔리니 교황과 교황청을 동원하여 로마의 신성 제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이로 말미암아 발발하게 되고 사람들은 마치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서로 학살을 하며 그 가운데 이러한 정권들이 정치인들의 탐심으로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종역을 국민의 뜻으로, 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호도, 프로파간다 시켜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결국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늘날 정치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던 초대교회는 항상 분열과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들 왜 싸우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서로 싸우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너희 가운데 있는 종욕, 그 종욕은 어떤 종욕입니까? 1절 하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싸우는 종욕으로 너희는 지금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욕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고 더러워집니다. 공동체 안의 싸움, 여기에서 번역된 이 싸움은 전쟁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육신의 종욕, 나의 육신의 만족을 줄 것 같은 그러한 탐욕과 그러한 종욕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교회를 흔들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전쟁의 궁극적인 이유도 시작은 사실은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의 실질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유명한 시리즈가 있죠. 전우라고 표현될 수가 있겠죠. 또 한국은 전우라는 그 매주 시리즈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6.25 동란 60주년으로 큰 그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거의 두 시리즈의 마지막 에피소드예요. Why do we fight? 왜 우리는 싸우는가라는 그 한 편의 에피소드로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고귀한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군은 영국군과 연합하여 독일에 가서 독일군을 승리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리품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서로 총질을 하면서 그동안 어려운 과정 가운데 죽지 않았던 전우들이 서로 총을 쏘며 죽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나는 싸우는가 라는 것입니다. 전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은 수복이 되었고 휴전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금괴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찾아낸 금괴 가운데 서로 누가 속여서 가져가느냐에 따라 군부재판에서 서로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명분과 포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은 무엇입니까? 원인이 정욕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싸우는 대상은 바뀌게 되고 서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들은 교회 안의 싸움, 내 안의 싸움, 가족 간의 싸움, 국가 간의 싸움,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싸우는 정욕, 쾌락, 나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이유들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탐심과 정욕 때문에 싸우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사람들을 해하기도 하며 심지어 살인도 서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해치는 그러한 악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나에게 만족이 오는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 살인, 또 다른 싸움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자기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는 그러한 불만 가운데 가인이 어떻게 그 불만을 표현합니까? 시기와 질투 가운데 형제인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죽였다고 만족이 올 줄 알았어요. 죽이면 하나님이 내 것을 받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공동체를 해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해치기도 했는데 내 안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만족은 세상이나 악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들은 왜 너희에게 만족이 없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워낙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시간이 그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살인도 안 했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서로 해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면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동기로 정욕을 채우기 위해 헛된 만족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범주, 그 범위 바깥에 있는 것들, 정욕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현저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오늘 다툼으로 번역된 투기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범주 밖의 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주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을 주기를 즐겨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기를 즐겨 하십니다. 지혜를 꾸짖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욕, 육신의 정욕,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고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성도들이 무슨 시험에 걸립니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좀 잠시 쉬어야겠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올해는 쉬어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에 다니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야고보사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약 그걸 선택하게 되면 세상과 벗하는 것인데 그 뜻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세요. 우리의 생각의 흐름에 딱 맞춰서 야고보 사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곧바라 너의 종욕 교회에서 채울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채울 수 없는 거 아니냐, 신앙은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와 데마가 바울 사도와 사역을 포기하고 데살로니가로 간 것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간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가늠한 여인들아, 남성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남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여성들에 의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인들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남편 되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됨을 표현하는, 즉 신약으로 와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탕한 삶이 아니라 정결한 삶입니다. 그렇죠? 딴따단 하고 왔는데 신부와 더불어 신부의 남자친구들이 그동안 사귄 사람이 같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 서약을 하려고 하는데 손을 들고 누가 저분 나랑 동거했습니다, 저래 결혼했던 분입니다. 이거 상당히 곤란한 일이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벗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전한 신앙을 가져야지, 너희가 정욕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탄의 유혹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세 가지다라고 나와 있어요. 육체의 정욕, 오늘 쓴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히도니즘, 쾌락주의가 나왔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데 눈으로 즐겁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명예나 우리를 자랑케 하는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것처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심판을 받아 지나가게 되는데 세상과 함께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대마,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상과 벗되는 그것을 죽음과의 키스, 죽음과의 포옹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것을 불가사리라는 해조류를 통해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사리 바닷가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우리에게 특별한 유익이 없어요. 보기에는 좀 아름다운데 먹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원양어선이 많이 출입하는 그 한국의 어구에서 불가사리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합니다. 불가사리의 특징 무엇입니까? 아름다운데 그걸 붓게 되면 그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모든 그 해조류들이 여기에 걸리게 되면 다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개, 여기 두 개의 사진, 그 부산에 있는 그 해양학자가 찍은 사진인데요. 부산에 있는 불가사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조개, 인간의 힘으로도 잘 열기 힘들지 않습니까? 불가사리가 어떻게 먹어요? 불가사리가 딱 붙게 되면 촉수를 통해서 계속 액을 자극하게 됩니다. 조개가 약간의 틈만 열게 되면 불가사리는 자기의 위를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살을 거기에서 먹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걸리게 되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야구공을 던져주니까 야구공도 막 먹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물도 뜯는 것입니다. 마이클 로트는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불가사리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에도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죠. 사탄에게는 틈을 주면 되지 않습니다. 틈을 조금만 주게 되면 우리가 다 괜찮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거 다 좋은 거 아니냐, 틈을 주게 되면 우리에게 달라붙어 그것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만 거기에 걸려들게 되면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보태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너희 가늠한 자들,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 가운데로 갈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안에 있는 것이 가장 인생의 행복이며 아버지의 그 행복을 몰랐던 둘째 아들이 세상의 방탕한 가운데 나아갔을 때 결국 돼지 쥐염염매를 먹는 것처럼 인생의 낭패,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우리는 세상 밖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유혹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틈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쓴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 있는데요, 5절에 오늘 야고보서가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왼쪽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성, 세상의 미혹, 사탄의 이러한 유혹은 엄청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먹혀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십계명을 통해 명령하시며 2번이나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투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이 다른 한눈을 팔지 못하도록 질투하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아내가 나는 쿨한 여자이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다 오세요라고 한다면 사랑을 의심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mutually exclusive, 독점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십니다. 끌어오십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아프더라도 다시 자녀를 불러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이 수없이 미혹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센 것 같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 시기와 질투하는 강한 사랑으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렇게 다 하시는데 나는 그러면 내 정욕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알아서 날 보호해 주시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것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이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겸손히 무릎 꿇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 내 경륜으로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겸손으로 붙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오늘 교동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돕고 계시는데 너희는 겸손히 그에게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기간 동안 불기름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겸손히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일로 가세요, 나는 일로 가겠습니다 하면 애굽의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겸손의 백성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까이 하되 마귀는 대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근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와이파이 같다라고 했어요. 가까이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세게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마귀와 대적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근거리에 있으면서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귀의 괴계를 이기려면 우리의 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는 그 사람과 그 마귀들과 싸울 때는요, 하나님의 full of armor,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의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피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게 되면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틈을 주고 허점을 보이게 되면 마귀는 불가사리처럼 딱 붙어가지고 그것을 빨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와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요, 지금 흥청망청 방탕한 것 가운데 나는 괜찮다라고 놀 때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낮춰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뉘우치며 진정성 있는 회개를 가지고 나와야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귀와 세상의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종역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가, 이 말씀으로 뒤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돕기 위해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복종하며 마귀와 대적하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그는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4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
부활을 주시는 것, 즉 죄인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필연코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되는 그 짐은 십자가의 짐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겸손 가운데 그 모든 십자가의 수치까지도 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붙잡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뜻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정욕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인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Living on Purpose라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유명한 신학서적을 쓰셨습니다.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이요, 두 개를 헷갈린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나를 믿는가? 이게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이게 헷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신앙생활이 완전히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이루기 위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편안함을 위해 무엇을 줄 것인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이웃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진정한 신앙 중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의 자서전적인 사실은 책입니다. 이분이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교회에 너무나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근데 헷갈려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마음이 설레는 것인가, 이 자매를 만나기 위해 마음이 설레는 것인가,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뒤바뀌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해서 이 자매랑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따뜻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마음에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동안 교회 왜 다닌 거예요? 자매를 만나 결혼하기 위해 교회에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 가운데 회개하며 나오게 되는데, 많은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업의 목적을 하나 삼고 하나님 이걸 도와주십시오라고 교회에 나와요. 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부터 교회에 왜 다니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 인생 가운데 하나의 목적을 두고요, 그걸 성취하기 위해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이 그걸 성취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목적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통해 나를 믿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통해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가장 큰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나는 지금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신앙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상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과 정욕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죽은 것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또 옛 것으로 돌아가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백성이 자꾸 애굽 것을 그리워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함이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요, 그냥 세상의 것을 사랑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머리 좋은 사람이요, 자기의 종욕을 국민의 뜻으로 포장해서 말을 합니다. 더 머리 좋은 사람은요, 자기의 뜻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말을 합니다. 이 악한 세계에 있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도 어느덧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오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때가, 육체의 남은 시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힘이 맞는 하나님의 보기에 귀한 성도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삶을 추억하며 세상이 마치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양,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혼혈이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주님의 전에 거하면서도 둘째 아들처럼 세상을 그리워하며 방탕한 삶을 꿈꿀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우리의 이러한 혼합주의와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 그 사명과 소명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삶으로 주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말과 행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참 하나님의 뜻에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